오늘은 욕기를 중심으로 지난 시간과 이어서 단련하시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앞에도 뒤에도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계시지 아니하시며 잠잠하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 순간은 하나님의 잠잠하심을 나를 단련하시며 내가 순금과 같이 주님께 나오리라는 고백으로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들이 평탄하고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순간에, 힘든 순간에, 답답한 순간에, 외로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아무런 깨달음도 안 하시면 잠잠하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놔두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무심하게 무책임함에 두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잠잠하심은 우리가 단련되어지는, 훈련되어지는, 준비되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련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 10절의 말씀, 오직 그가 내 길을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말의 고백이 믿음이 아니라 내 행동이 믿음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야. 이 말의 고백이 믿음이 아니라 내 행동이, 믿음을 가지고 한 행동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멋있는 말로 믿음의 고백을 하면, 믿음의 기도를 하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것이 순종이라고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중심의 고백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이 있다고 인정해 주셔야지만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욥은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나아갈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는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으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행하지 않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듣기만 하는 믿음, 편하게만 하는, 쉽게만 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집, 믿음입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폭풍과 몰아치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집,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보여지기 위한, 그것은 가식적인 허울밖에 안 되는 집밖에, 믿음밖에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에는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 행위, 모습들이 뒤따라와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11절 말씀에서, 우리 욥기 23장 11절 말씀에서 내가 나의 걸음이 예수님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바로 굳게 걸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들을 지켜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바로는 무엇입니까? slowly, 꽤 엄중하게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지키는 것입니다. 엄중하게
하나님의 길을 엄중하게 심혈을 기울이면서 나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말씀을 지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어. 나는 교회 잘 나오고 있고 예배 잘 드리고 있고 나는 기도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알아. 나는 구원받을 거야. 그것, 이 엄중한 나의 고백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바른 길, 올바른 길, 하나님께 합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지킬 마음이 없습니다. 지키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 귀찮으니까. 어려우니까. 내 마음을 거기에 쓰기 싫으니까. 지키지 말고 그냥 믿기만 해야지. 생각만 해야지 하고 쉽게 믿음을 바라고 나아가요. 그런데 지킴이 없는 믿음은 흔들리는 믿음입니다. 지킴이 없는 믿음은 올바른, 엄중한, 정확한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욥의 고백.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되어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그냥 이슬의 고백이었습니까? 나는 단련받을 거야. 그가 내 길을 아시나니 난 훈련될 거고 나는 순금처럼 나는 그렇게 귀하게 나올 거야. 그리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무런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그는 결단하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냥 멋있는 기도의 간구들, 다른 사람 듣기에 보여지기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지켜 붙들고 나아가는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음 점.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을 더 귀히 여겼도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들, 말씀들을 내가 어기지 않습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뒤에 말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정한 음식보다, 정한 규칙보다, 전통보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내가 귀히 여기나이다. 말씀은 뒤에서부터 오겠습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아도 지켜도 그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야지만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성경에는 10계명을 잘 지켰고 성경 안에는 613가지의 율법들 하나님의 계명을 난 누구보다 더 잘 지켜. 안식일을 한 번도 범한 적이 없으며 나는 하나님께 헌금도 잘하는 자야.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 그 말씀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귀하게 지켜내서 그 말씀을 어기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깨달음, 하나님의 명령들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며 정말 율법, 율례, 전통보다 관습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이사야 1장 4절. 슬프다 나의 백성, 무너진 나의 백성, 이 나라에 불량한 이 백성들, 백망럭한 자녀들처럼 그들은 나를 대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으며 여호와를 소중히 여기하지 않으며 만홀히 하찮게 귀찮게 함으로 나를 버렸다고 나옵니다. 이사야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제사하지 않았습니까?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정한 율례를 지키며 정한 저에게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리며 자기의 것들을 하나님께 물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패역한 백성이요, 어리석은 자식들이라고, 허망한 종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소중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하찮게 여겨 쓰레기통에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의 귀함을 모르면 이 생명을 버리고 어둠을 향해, 사막을 향해, 악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우리 13절 말씀에 그가 뜻을 이루십니다. 그는 뜻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일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변덕스럽게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라 그는 뜻을 일정하게 이루시나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부한 의미를 가지고 하느님마다 잘되며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며 내 모든 일이 술술 풀리며 건강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은 일정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거야. 그럼 이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이 고백은 욥이 했습니다. 부와 재물을 잃었으며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들을 잃으며 그 아내에게 버림받는 자가 한다는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나요? 누가 능히 돌이키랴. 욥이 처음에는 좌절했습니다. 욥이 처음에는 낙심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왜 내 자식들을 거둬가시며 하나님 주신 부와 명예를 하나님 것인데 왜 다 거둬가시나이까? 물론 주신 자도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이건 너무한 것이 아닙니까?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는 13절 고백처럼 그는 뜻이 일정하시느니 누가 능히 그 뜻을, 그 일정하신 뜻을 돌이키랴. 그는 지금도 그 일정하신 마음을 가지고 나를 향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고 건강하며 부족할 것 없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가난한 자, 갈급한 자, 아픈 자, 무너진 자, 힘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낙심할 때, 외로울 때 하나님은 그 뜻을 일정하게 이루시는 분이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그때 만난 하나님을 가지고 그때 만난 믿음을 가지고 그때 만난 그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 21절 말씀에 거지 나사로가 등장을 합니다. 거지 나사로. 물론 이 일은 예수님의 예화입니다. 그러나 있을 법한 이야기. 하나님을 잘 믿는 거지 나사로. 그리고 그가 헌데 그 모습 그대로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져 부자가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며 지냅니다. 그 헌데를 개가 와서 핥습니다.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피부병까지 나을 수 없는 피부병까지 앓으며 사람들의 조롱, 비난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거주할 집도 없이 남의 집 대문 앞에 버려져 그가 버리는 음식 찌꺼기나 받아오는 비참한 삶 아닙니까? 내가 바라던 삶은 이게 아닌데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나한테는 부와 명예와 건강을 주시지 않으셨지? 그러나 나사로에게는 그러나 거짓 나사로에게는 그는 뜻을 일정하게 이루시는 누가 등이 돌이키랴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말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 그대로를 토로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안 되네요. 참 삶이 무겁고 불안하고 두렵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걷어가시고 건강을 걷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걷어가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기하셔서 우리의 것을 걷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나오라고 나를 더 사랑하라고 너와 함께 있고 싶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알았을 때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며 그의 삶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불평했다고 나옵니까? 좌절했다고 나옵니까? 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뜻을 일정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신뢰하며 나아갔을 때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을 얻었습니다. 거지 나사로였지만 저 돈도 없는 저 피부병 걸린 다른 사람이 다 욕하는 저 거지 나사로였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를 인도하시죠. 아브라함이 그를 아주 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부와 명예를 얻으며 먹고 싶은 걸 다 얻으며 오히려 그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일정하게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자였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물 한 모금 달라고 해도 그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욥은 두려움의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지만 욥은 두려움의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3장 25절에 말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도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내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봐 대신 제물을 번제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사람. 그렇지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욥기 13장 20에서 21절 말씀.
주여 이 두 가지를 나에게 내지 마옵소서. 이 두 가지 주의 손으로 나를 치지 마옵소서. 주의 유용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옵소서. 욥이 이 두 가지를 무서워했습니다. 내 몸에 병이 날까봐, 내 건강이 무너질까봐, 또 두려움이 내게 험습할까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갈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내 힘으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 내 능력으로도 알 수 있는 소리 하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교만한 자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절에 15에서 이 17절의 고백은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긴 욥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가 주 앞에 떨며 나아가니 주여, 내가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이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악과 어둠은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게 오는 것이지, 어둠이 나를 감싸고 흑암이 내 얼굴을 뒤덮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알아요. 그가 나를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내가 순금처럼 되어 나오리라 라는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받은 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와 명예를 걷어가시자, 자녀들을 걷어가시자 두려웠습니다. 나 버림받는 거 아니야? 내 몸에 병이 생기는 거 아니야?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 내 몸에 손을 대지 마옵소서. 하나님 주의 유업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옵소서. 그런데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의 앞에 떨며 나아가니 지각으로 그를 두려워하리라.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픈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그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둠과 흑암 때문이 아니라, 사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 하나님의 발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약한 것은, 내가 무서운 것은, 두려운 것은 내 불행 때문이 아닙니다. 사단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떨며 나아가 지각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잠잠하실 때, 하나님께서 잠잠하실 때 우리를 단련하시며 우리를 훈련하시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순금처럼 되어 나오리라는 고백은 누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어떤 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그 길을 온전하게, 엄중하게 지켜 나아가는 자,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 어기지 않고 지켜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라는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들은 신뢰하고 일정하게, 동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나와 해결하는 자. 내 몸에 병이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병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어둠과 흑암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떨면서 나가. 하나님 주신 지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내리움의 고백처럼 하나님, 이 두려움에 내가 이제 무너지지 않게 알려주셔서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 주신 지각과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그가 나를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순금처럼 되어 정금처럼 되어 나오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우리 예수같이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